디도서는 거짓 교사들을 규탄함. 자, 디도서를 설명하기 전에 조금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디모데 전서를 봤거든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 들어있지 않는 서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가택연금이라고 그랬죠.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 정도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도 만나서 골로새 교회 편지도 전해주고,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을 쓰고 전해주기도 하고 썼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에필골몬. 그런데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바울이 일시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딱 이태 동안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로 끝나요. 이 사도행전 기록이 거기까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후에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돼서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다만 역사가들의 기록과 전승을 참고하면 그가 스페인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왜 스페인에 갔다라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냐면, 로마서 15장을 가보면 내가 로마에서 너희들의 일들, 너희들의 교회를 살핀 다음에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성경에 서바나라고 된 것은 스페인을 말해요. 스페인, 에스파냐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발음을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죠. 에스파냐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써 있으면 그냥 읽는데 표음 문자라, 표의 문자인 중국어는 그게 안 되니까 음을 그냥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인데 좋은 뜻을 붙여요. 시바냐라고 읽거든요. 스페인 에스파냐를 시바냐, 이 중국말로. 시바냐를 우리말로 그대로 읽으면 서바나예요. 서바나. 그래서 우리 성경이 서바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시바냐. 예, 욕 같죠? 근데 서바나인데, 서바나로 내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승에 보면은 실제로 스페인을 다녀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바울은 예, 전체 지중해 지도는 없네요. 바울은 아마도 스페인에 갔다가,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그가 다른 교회들을 돌아봤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 거쳐갔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레데 섬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 여기 지금, 잠시만요. 예, 여기 이제 어떤 지도냐면은 로마로 압송될 때 그 사진인데, 자, 지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크레타 섬이라고 보이죠? 여기서 머물다가 가면 안 되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방향을 잃었던 그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때 머물렀던 섬이 크레타 섬인데, 크레타, 바로 이게 성경에 그레데라고 나옵니다. 그레데. 이렇게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나오거든요. 바로 여기도 거쳐서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헬라 이렇게 다 돌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그레데를 거쳐가면서 이곳에 디도, 아주 신뢰하는 영적 제자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두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목양하도록 두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쓰게 된 거죠. 디도에게 쓴 편지인 거예요. 디도는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했던 목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자, 그게 디도서인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서 다니던 중에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옥에 갇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교를 하는데, 한 번 더 갇혔을 때 디모데 후서, 제일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써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 서신이고요, 바울의. 자, 그 정도 배경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좀 독특한 사항은 바울이 로마 감옥을 지금 나왔죠. 그리고 스페인을 들려서 기존 교회들을 다시 다니면서 둘러볼 때에 그 시즌이 로마로부터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도 박해가 너무 심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여러 이방 지역들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이방 지역으로 갈 때 그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질 때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방 교회로 들어가는 일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떠나서 여러 지역들로 흩어지면서 이미 세워져 있는 이방 교회들로 흡수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교회의 전통, 이방인이 갖고 있던 교회 전통이 좀 달랐잖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보면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이런 것들을 쓴 게, 그런 것들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기준을 다시 명확히 해야. 이방 교회에는 장로나 집사의 기준들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존 전통과 상관없이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기존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장로란 제도도 있고 여러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서는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 이런 것들을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집사의 자격, 늙은 남자, 늙은 여자는 어떠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배경적인 걸 이해하시면 읽을 때 도움 될 것 같고요. 디도서를 좀 보면 디도서는 그레데 섬을 향해 쓴 서신입니다. 한번 내용을 쭉 볼게요. 짧으니까 3장밖에 안 되니까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역시 바울이 썼다라는 걸 기록해 두고 있고요.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나의 참 아들이란 표현을 쓴 사람이 둘 있어요. 하나는 디모데에게 아들이란 표현을 썼고, 디도에게도 나의 참 아들 디도. 디도와 디모데는 아마 바울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디도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5절부터 얘기하는데 그 위에 글씨가 조그맣게 서 있죠. 그레데에서 해야 할 디도의 사역. 이제 디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자로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남겨뒀다 얘기하죠. 그래서 장로의 기준을 또 설명합니다. 6절부터 쭉 나와요. 책망할 게 없고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는 비난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하고, 감독은 역시 감독이라 할 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 정도급의, 또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도 실제로 있죠. 그 정도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게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겠죠. 믿음의 본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가진 자를 가급적 세워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사람을 세우는 건 중요하고요.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레데 섬에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아마 그레데 섬 출신의 옛날 어떤 지혜자, 철학자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에피메니데스라고 이제 기록이 있는데, 아무튼 그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아마 이런 얘기들이 쭉 오래전부터 그레데 섬 안에 이어져 오고 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적어 놓은 거겠죠. 근데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정말 그레데 사람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맞습니다. 다 멀쩡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곳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레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가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훈들을 디펜스, 이제 막으라고 잘 방어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죠. 2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바른 교리를 설명하는데 여러 해당되는 사람들의 기준을 제시해요. 먼저 2절, 늙은 남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늙은 남자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른들이겠죠. 어른들. 그들은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 역시 여자 어른들,
리더십들 그런 이들이라 하겠죠.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술에 종되지 않고 선한 걸 가르치는 자들이어야 하고 4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하며 선한 자녀를 복종하게 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네, 아마 여성들이 또 많았을 것 같고요. 교회 안에는 6절 젊은 남자들에게도 지시를 내립니다. 젊은 남자들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9절에 종들에게 대한 기준도 얘기하죠.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상황에 맞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1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핵심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위치에서 본이 되고 여기 말한 기준대로 신실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백성됨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존재들임이 드러나므로 우리 하나님이 자랑되어지겠죠. 그것이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다. 자, 이제 3장에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일들 가르치고 살아내라는 요구를 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5절도 중요한 말씀이죠.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기 표시를 좀 해두면 좋겠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 예. 이게 되게 두 가지 트랙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은 행위가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행위가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의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기에 이 감격이 우리로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는 거죠. 이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또 해요. 8절부터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가 목회자니까 말해야겠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성실하게 선한 일을 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과 함께 잘못된 교리들, 헛된 것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들은 멀리해야 된다. 한두 번 훈계는 해야 되겠지만 멀리하라. 이단은 안 돼요. 이단은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뭐 한두 번 훈계할 수는 있지만 교만합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안 넘어가면 다행이죠. 자, 그리고 12절부터는 마지막 부탁과 끝인사를 하죠.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고요. 디도서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디도에게 맡기고 그 디도에게 쓴 편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 후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디도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고 이제 저희 또 시험 한번 봐야겠죠. 디모데 후서까지 보고 요약하는 시간 한번 갖고요. 바울 서신과 관련된 또 오픈 텍스트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함이니까 한번 시험 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일반 서신, 공동 서신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가 남죠. 요한계시록. 신약이 끝납니다. 집에 가셔서 디도서 숙제로 읽어 오시고요. 짧으니까 디모데 후서도 한번 예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 읽어보면 느껴져요.
아, 이제 바울이 떠날 걸 알고 있구나. 읽어보면 느껴집니다. 내가 이제 곧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읽으면 정말 마음을 담아 읽으면 막 눈물도 나요. 슬퍼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좀 오늘 잔소리를 시작을 했는데 늘 애정 어린 마음으로 나눈 겁니다. 또 이런 말 듣고 상처받으실 분들은 없으실 거라 또 믿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선일교회를 세우는 일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아무리 시대가 먹고 사는 거 바쁘고 분주하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해도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죠?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에 밟힐 뿐이라고 그랬거든요. 진리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